여호수아를 통해 살아 일전에 기름 부은 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 기업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 분배도 중요합니다. 또 기업 분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전쟁입니다. 기업 분배 자체도.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유다 자손,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기업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최고의 그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 그러죠. 영어가 자꾸 나오네. 최고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줬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서편이 가나안이죠. 3분의 1이 넘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는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는 그 야곱에 의한 창세기 49장 8절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성경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고 한 그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8절의 성취이고 그러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는 가장 강한 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결국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뭐랄까 같이 동거하게 된다랄까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요약해 보면 땅 분배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그 유다 지파의 또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고 아까도 그 창세기 49장 8절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장자권을 계승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 가나안의 요지와 가장 넓은 땅이죠. 그 제일 중에 예루살렘이 있고 모든 그 중심지겠죠. 그 땅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장차 이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실 이스라엘 다윗 왕국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그런 넘치는 나라죠.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할렐루야 우리 슬라미 군사님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3장과 13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은 유다 지파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파만 나오고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딱 땅 분배만 나오는데 갈렙이 14장과 15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영이 다르다고 계속 그 말씀이시거든요.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 말씀 계속하면서 그 갈렙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자기 기업을 쟁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삽입된 거죠. 중간에 14장 10 이거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씀이 또 확대돼 나오는 말씀이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연료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이제 대필자가 기록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는 또 반복이 되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기사는 계속 반복되고 그런 과정이 14장에 또 했지만 또 15장에도 더 자세하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헤브론을 쟁취하고 조카 온니엘을 통해서 드비를 정복한 사실이 13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이것을 14장 6절에서 15절에 그것을 또 확대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절에서 6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 어떤 유다 지파 남방에서 36개 성읍이고 그다음에 세펠라 평지에는 422 성읍이고 유다 산간 지역에는 38 성읍이고 유다 광야니까 좀 작지 6개 성읍 그래서 세펠라 평지니까 그게 422 제일 많은 성읍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총 122 성읍을 차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까지. 그 다음에 63절에는 여부수 족속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부수 족속을 축출하지 못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63절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그 중심지 여부수 족속의 축출하지 쫓아내지 못했고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몰아낸다. 한꺼번에 몰아내면 여기가 황폐해서 짐승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짐승들이 또 우글거리고 시체들이 즐비하잖아요. 만약에 다 죽여버리 어차피 다 칼날로 다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시체 썩는 거에서 굉장히 그런 뭐랄까 그 오염이 되고 병균과 그 짐승이 득식을 해서 시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썩으면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병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도 그렇고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가 썩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천천히 또 몰아내는 것도 있고 유다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기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게 하고 또 이렇게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마 무슨 온실 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기른 사람은 나중에 그 하나님 왕국을 모든 큰 것을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편하다고 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이가 되잖아요. 저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남겨주신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할 부분을 남겨주십니다. 나중에 그것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우리가 나약해지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당한 길은 만만치 않다. 항상 아슬아슬한 어떤 마지막에 어떤 이렇게 막 언덕을 모험 완전히 어떤 아슬아슬한 뭐랄까 진짜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또 진짜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나아가고 내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을 의존하기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 여호수아가 능력 남겨준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헤아리심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항상 어떤 부분 하나님 남겨주십니다. 네,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 그런 거 나중에 63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땅의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뽑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서는 신광야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유다 지파 있죠. 여기가 너무나 하나님은 은혜롭게 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를 또 품게 되고 유다 지파에는 많은 땅이 3분의 1을 이 가나안 서편의 3분의 1을 주셨지만 그만큼 또 많은 또 책임이 따르죠. 이 시므온 지파도 품어야 되고 여부수 족속도 쫓아내야 되고 이 땅을 또 황폐한 땅을 또 이렇게 개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 많은 어떤 많은 축복이 주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책임이 많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 분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 이사갈 요새 지파는 여기가 갈릴리 주변에 여기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이 갈릴리 호수와 헬몬산에 이슬이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풍성한 그런 농작물 지대입니다. 여기가 아래로 갈수록 메마릅니다. 네게브 지형이라 네게브 땅 아래로 갈수록 사막 지역이고 메마르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원래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은 너무나 농사와 목축을 잘하는 집단이고 그 집하고 그러니까 순종적인 지파 있잖아요. 그 전원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넓은 평야지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을 주셨고 이 세 지파에는 이 스불론 지파는 이 장사와 무역에 능하기 때문에 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목을 주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그 조개를 통해서 염료를 발달시키고 지중해에서 그 이 바다 백사장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유리 산업이 엄청 발달시켜서 그 상업 민족으로 스불론 지파는 그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그 교통의 요지와 그 두 개의 호수와 뭐지 이 지중해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므낫세 지파는 제가 굉장히 그래도 넓은 땅이기는 하지만 어떤 동편과 므낫세 두 개로 나누어지면 이 당시에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잖아요. 이 당시 땅 분배할 때까지는 요셉이 장자 지파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서는 요셉이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지만은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래서 특별히 또 므낫세는 육적으로 첫째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요셉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좀 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므낫세를 두 개로 나눴다. 그 다음에 단지파는 전사 집단이기 때문에 단지파는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지파는 블레셋 가장 강한 지중해에 붙어있는 이 블레셋이 가나안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 블레셋 땅을 주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아스글로 가드 가사 이런 땅을 다 이렇게 아직 점령하지 않은 채로 단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전사 집단이고 싸움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을 주었습니다. 못 쫓아내게. 그 다음에 단지파는 이 위쪽에 아람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람으로부터 또 이렇게 점령 뺏기를 잘해 싸움으로 뺐으니까 힘으로 요 위쪽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그 요셉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기 때문에 이 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땅을 두 몫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또 요셉이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다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인 장자였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파 또 리더가 됐죠. 다 리더 집단이고 정치 종교적으로 다 최고의 집단이었다. 그 리더였었는데 갈렙의 그 헤브론 정복으로 인해서 이 급격히 갈렙은 원래 유다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유다의 그 민족 옆집에 살다가 같이 종노릇 하다가 그니스 족속이잖아요. 가나안에 원래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은 에서의 또 족속이거든요. 어쨌든 그 애굽에서 같이 종노릇 하다가 유다 지파에 편입돼 가지고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수아는 이것을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기업 분배까지가 요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요수아가 할 수 없는 그 이후의 사명은 갈렙과 갈렙의 자손을 통해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렙을 유다 지파로 급격히 넘어가는 것이 갈렙의 가정을 통해서 어,
여호수아 사후에 그 축복의 진원지가 됩니다. 갈렙의 헤브론 정복을 통해서. 근데 그 갈렙은 헤브론 정복을 하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똑같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그 영의 눈이 다 열려 있잖아요. 다른 영을 성령을 가져 있잖아요. 하나님 영화를 열어 주셔서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이고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사후 돌아가시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자기는 여호수아부터 한 17년 정도 나이가 어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102세이면 갈렙은 85세니까 한 17년 102세가 7년인가요? 8세 몇 년인가? 사실 17년 정도 나이가 이제 갈렙이 훨씬 어려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또 나이가 많은 둘 리더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45년간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셨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신 그 땅을 45년간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 정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은 나에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45년을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한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견뎠다. 그 다음에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나이도 더 훨씬 어리고 똑같은 그 리더 둘이 똑같은 리더고 능력이 뒤처지지 않거든요. 갈렙도 싸움을 얼마나 잘합니까? 뒤처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리더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여호수아는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이고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굉장히 그 여호수아를 많이 도와주고 엄청난 그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 가정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도와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다음에 그 사위라든지 악사 온니엘 자기 조카와 또 제일 험한 산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갈렙은 여기 에서의 아들, 그니스 족속이, 그니스는 에서의 또 아들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또 싸움을 잘하잖아요. 들사람이라서.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뿌리는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그 적재적소에, 근데 갈렙은 너무 훌륭하신 게 45년간에 자기는 그 당시 자기 믿음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충만했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는 모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에, 다른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45년을 돌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자기가 리더는 이제 또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하나님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같이 이렇게 영광을 받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갈렙은 아무 이름도 없이 진짜 그 밑에서 순종하면서 45년을 기다린 갈렙에 있네. 그다음에 85세가 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까 제가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45년을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그 말씀 하나를 잡고 기다린 그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왜냐하면 또 갈렙이 또 중요한 것이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는 누구시지? 잠시만요. 아, 누구였지? 누가 맞췄어? 누구세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아 제가 아니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물 자꾸 두드려서 중국집 그릇이 내 거 아닌데 그거 찾아가. 여기 시장가라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안 틀어놨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아, 죄송합니다. 갈렙이, 어디까지 했죠? 아,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갈렙은 너무 45년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 그 다음에 갈렙은 얼마나 그 본인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따랐다고 14장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갈렙은 모세와 온 백성들이 또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따랐다는 것을 45년간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어. 영이 다르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다르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45년간 따랐다는 그 갈렙.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 45년간 인내한 그 갈렙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참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갈렙의 그 인내 45년간 인생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일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의 그 백성들은 보면 그 45년이 갈렙이 그 말씀 하나 잡고 계속 인도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갈렙을 위해서 헤브론을 준비하고 온니엘과 악사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그 중심에 들어가고 메인 역할을 여호수아 사후에 자기도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85세. 그렇지만 그 조카와 자녀, 사위가 됐고 조카가 됐지만 자기 딸과 또 그 사위 조카를 통해서 그 유다 가문의 핵심이 될 그 모든 그 튼튼한 뿌리를 갈렙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꼭 눈에 드러나는 그 사명이 다가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사명 하나님은 그게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하게 에브라임 지파로서 여호수아 한 대로서 끝났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무 훌륭하시지만 여호수아 자녀에 대해서 한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갈렙은 이때부터 이제 갈렙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사사기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잖아요. 갈렙의 조카. 그러면서 자사시대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호수아 사후에 그래 그 준비가 이제 좀 강력한 그 리더가 없었기는 하지만 그 갈렙을 통해서 그것이 유다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갈렙의 충성을 통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누가 리더가 되고 싶고 영광 받고 싶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차라리 힘을 들지만 이렇게 대표가 되고 눈에 띄는 역할 그런 것을 하고 싶지만 능력이 또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45년 기다린 갈렙에게 헤브론 산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얼마나 또 갈렙이 뭐 이 말을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또 힘든 과정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기는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 45년을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갈렙이 그렇게 그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온니엘과 갈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뭐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것을 하기 싫은 뭐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묵묵히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 다 구원하는 것처럼 갈렙의 그 45년 인내와 기생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 지파를 세우잖아요. 유다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지잖아요.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밖에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이제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다윗과 그 왕조가 이어지고 다윗 사후에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 기초를 이룬 사람이 갈렙이다. 갈렙의 가문이다. 그것을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의 일생도 그 하나님이 계속 그 인내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진짜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45년, 갈렙이 45년 갔으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고 하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갈렙은 내가 하나를 순종할 때
그 다음 걸 열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눈을 열어주십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 성경도 매일 보는 성경인데도 볼 때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지 그 눈을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께서 그 계시회를 살짝 열어주셔야지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나 이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하나님이 그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 눈을 열어주셔야지 말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순종했을 때 그 다음 걸 열어줍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을 봤을 때 요수아와 갈렙은 헤브론을 봤을 때 헤브론 산지 다른 열심 정탐꾼은 뭐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우리는 메뚜기 갖고 저 안악 자손을 봐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 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냐 그렇게 이성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지만은 갈렙에게 하나님의 영을 왜냐 갈렙의 그 심령이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심령이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갈렙과 요수아에게 그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은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얘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로 치면 200만이 뭐 몇 명만 쳐도 사람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으로 그 땅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계속 그 성경 민수기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유다의 분기 시절 민수기 13장 30절에 민수기 그다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열정탐구는 이렇게 뭐 적과 꿀이 흐르고 땅이 막 그 포도가 엄청나게 크고 이만한 그 그런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 주민이 강하고 열정탐꾼이잖아요. 너무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이죠. 안악자손. 아르바의 아들이 안악입니다. 아르바 아르바 성읍이잖아요. 세벨 아르바. 아르바 성읍의 아르바가 버지면 아낙이 그 아들이거든. 다 거인 족속. 그다음 세세, 달메, 아히만 그 세 명이 또 그 아들이 다 거인들입니다. 2m가 넘는 거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들이라고 나오죠. 엄청 하여튼 거인 족속이고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강한 민족이 그 헤브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비전이나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반드시 이렇게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거나 거친 성읍입니다. 그게 누구나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뭐랄까 열려 있으면 왜 아무나 가서 취할 수 있고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읍을 이렇게 또 이렇게 강한 안악자손이고 또 험한 그 삼지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허용적 작전 신앙 용어로 허용적 작정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도 이 비유를 제자들이 왜 자꾸 예수님 우리를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까? 왜 비유를 잘 모르겠잖아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이것을 제자들을 너희들에게는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감추기 은닉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감추시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 딱 주인공에만 열어줍니다. 그 눈을. 그래서 다른 열정탐구는 그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또 갈렙에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것은 그 갈렙이 그거 볼 수 있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비된 것이기도 합니다. 선택했다 그럴까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그 마음이 심령이 너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말렉이는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갈렙이 우리가 그 다 열정탐구는 우리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용을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과 비전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필요하지. 연약하게 근데 이 싸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피는 후손이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가 계속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갈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눈을 열어주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린다. 막 탐욕으로 내가 믿음을 믿어도 탐욕으로 하나님의 뭔가 막 이렇게 육신의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의 안달을 뭐 영달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초신자 때는 계속 그렇게 이렇게 뭔가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듯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닫힙니다. 눈이 닫힙니다. 꼭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순종을 했을 때 그 다음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 걸 열어주시고 그걸 순종했을 때 그 다음 걸 단계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쭉 이렇게 신강약까지 이렇게 쭉 이릅니다. 그래서 요 앞에 14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던 때로부터 갈렙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갈렙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누구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막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돌아가자고 그렇게 반역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8년에 또 연장이 됐고 훈련이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사람들의 잘못된 보고 하나로 어떻게 됐어? 200만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됐지. 200만에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쳤고 많은 또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떤 내 백성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랬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 지금 85세 갈렙이 회고하는 말입니다. 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날에 그래서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200만에게 모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하는 말입니다. 갈렙과 그 충성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뭐랄까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200만들은 거의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 심령이 그냥 우상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뭐 애굽에서 배워온 그 노예 근성과 우상숭배로.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눈이 달랐죠. 보는 눈이 이게 내 영이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밝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날에 모세가 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항상 리더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일에 어떤 능력이 밑에 사람들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이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은사가 이런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기름 부음은 그 리더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갈렙은 반드시 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모든 것을 그 확증을 받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부터 그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부터 이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나 이건데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면 그 교회 전체에서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삼박자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막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 인정을 안 하는데 나 혼자 교회에서 막 뛰어나게 뭐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더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교회에서 리더가 또 그 인정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해준 거예요. 갈렙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렇게 이 땅이 되리라. 이 45년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과 그 말씀을 주셨죠. 갈렙에게. 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렙은 여호수아가 사후에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 은사와 재능이 다른데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8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죠. 여호수아는 8년 후에. 그런데 갈렙은 아직도 이제 17년이 더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정정하고 그래서 45년 동안 이 한 꿈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갈렙은 너무나 그거 하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꿈이라 게 아니라 그것을 갈고 닦았고 45년 동안에 하나님께 계속 성령 충만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따른 사람 갈렙뿐이랬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 온전히 따랐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삼박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나 음성 감동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영적인 리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확증을 받고 교회 전체에서도 확증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갈렙은 이날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셨고 본인도 성령 충만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서 계속 45년 동안 그걸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갈고 닦은 거 충성을 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구나.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거든요. 모세에게. 이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아버지 여분네도 굉장히 충성을 많이 했죠. 이 아버님 이름을 이렇게 내는 것도 그만큼 그분이 좀 뭔가 명망이 있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5세잖아요. 지금은 최우선권을 지금 요 갈렙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모세부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갈렙이 자기가 나 이거 이게 자기가 갈 수 있고 자기가 말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권리가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근데 갈렙은 가장 힘든 것을 인간적으로 봐서는 좀 편하게 쉽고 좀 안주하고 싶고 안락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편하게 그냥 진짜 누리면서 지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갈렙이 가장 흠지를 택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는 그것을 택합니다. 200만을 진짜 사시나무 뜰게 하고 망하게 했던 그 안악자손의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그 땅은 너무나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모든 그 레아와 그 가족들이 묻힌 땅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뭐 모리아 산에 있었던 장소고 하여튼 엄청난 축복의 장소,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그 땅을 또 음,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아슬아슬하고 모험의 길이지 그냥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항상 모험 막 이렇게 벼랑 끝에 아슬아슬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인디아나 존스 그처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본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장 강한 안악자손이나 강한 무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누구나 그 보석을 취할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뭐 그냥 욕심대로 막 힘센 사람이 아무나 가져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그 눈을 갈렙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 주인공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다음 갈렙이 얼마나 38년간 억울했겠어요. 45년간에 자기는 여호수아 못지않은 그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꿈이 38년 동안 지체가 된 거예요. 갈렙.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렇게 갈렙의 그 38년 된 그 시간, 불같은 시험과, 그런, 그것입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과 그런 것이 아무리 열정의 갈렙이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다. 요수아 사후에 이제 헤브론을 통해서 갈렙이 가장 강한 그것을 갈렙이 다 처지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들은 약하니까. 음. 그래서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직 그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줄 것이다. 청력 이제 그렇게 아까 말했죠. 오직 여분의 아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갈렙이 우연히 그 땅에 막 그냥 용감해서 막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갈렙의 가슴에 박히고 각인되고 48년 동안 45년 동안 각히고 각인된 그 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45년을 인내와 그 충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렙 그 생각하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 저기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60년 동안 살으신 거예요. 또그 굉장히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훌륭하셔서 6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그때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시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때는 이 순교 당하는 것이 그 가장 그 로망이었거든요. 그냥 그 사도들과 모든 신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어차피 로마 시대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 당하는 게 꿈이었 그 약간 문화 비슷하게 뭐 옛날에 86 근데 감옥 가는 것이 막뭐 38 세대들 막 데모하다가 감옥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순교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그 신약 시대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그 얼마나 빌립은 뭐 교회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다 했습니까? 12사도가, 11사도가, 10사도가. 근데 그 사도 요한은 먼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레 불같은 열정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불같은 성격이래. 우레의 아들은 그러니까 무슨 번개 같은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그렇게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60년간 성모 마리아만 모셨어요. 그러면 그 열정이 자기의 제일 어릴 때부터 10대에서부터 모셔가지고 60년간 모시니까 70, 80이 다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뭐 이런 거 이제 계시록 쓰고 다른 사람 내가 이제 막상 성모 마리아가 60년 동안 사시다가 천국 가시고 나니까 활동하려니까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 혼자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모 마리아 계속 그 아침 저녁으로 식사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만 모시는 것을 열정으로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60년 동안 성모 마리아 모시고 오니까 다 좀 자기 시대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을 가장 귀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쓰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쓰게 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 인내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인내하신 다 그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이 있다. 네, 그 사도 요한도 참 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말씀 자체도 너무나 영적이 같은 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씀은 이렇게 육적인 족보를 쭉 했다면 요한은 최초에 하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부터 쫙 그 근본부터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요한복음 1장 하면 꼭 창세기 1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없이는 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낸 사람 없거든요. 사도 요한처럼. 근데 그 요한이 그렇게 60년간 성모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요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계시록과 요한복음과 그 요한서 1서 3서까지 그 얼마나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사도 요한은 다 봤습니다.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바울도 뭐 올라갔긴 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을 다 적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38년간 갈렙의 소망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 그 근원, 45년 동안 아까 이 이사야 10장에 뭐냐면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신 거예요. 이 45년 동안에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이다. 그래 갈렙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45년 동안 그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갈렙은 그 말씀을 잡고 오늘까지 45년을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나 믿음에 그러면서 온전히 그 말씀 하나 믿고, 뭐 성경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갈림의 가슴에 박히고 각인시킨 그 말씀 하나 따라서 온전히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저는 갈렙을 통해서 요새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인내의 비결은 갈렙의 그 인내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이제 갈렙이 진짜 불평불만할 사람은 갈렙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해서 다 그걸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길을 갔지만은 갈렙은 잘못한 것도 없고 너무 잘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45년 전에 강력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 친구 여호수아잖아요. 친구 그 나이는 좀 많았지만은 같은 그 정탐꾼으로서 그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갈렙이 우연히 뭐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꿈과 꿈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명이 끝나야지 죽지. 사명이 있을 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85세인가 반모섬에 엄청난 그 당시 나이가 많으신 거잖아요. 몇 번 순교 당할 수밖에 없었는 도미티안 황제가 보통 악나라거든요. 그 누구지? 그 사도 요한 때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악한 뭐예요? 왕 누구지? 로마 불씨는 갑자기 생각이 그 왕보다 그 왕은 무식했지만은 누구예요? 막 자기 엄마도 죽이고 네로는 그냥 약간 머리가 나쁘면서 이렇게 좀 환경이 워낙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이라서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게 악했지만은 도미티안 황제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머리도 좋았고 내가 신이라 그러면서 그때잖아요. 사도 요한이 몇 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 쓰고 모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또 끝까지 우리까지 3차 수신자, 2차 수신자 우리에게 요한보시록을 또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또 순교당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참 인내의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갈렙은 이런가요? 갈렙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거고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그 이후에 또 헤브론 점령이라든지 다른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젊은 세대들을 세워줄 사람은 자기에게 있다. 그 사명이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그 자기만의 길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주신 그 특별한 비전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붙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45년을 기다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도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너무나 믿음 12절에 이게 45년 믿음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연히 하신,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요새 갈렙을 통해서 이 말씀, 갈렙의 그걸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갈렙 훌륭하신 그런 분이나 씩씩하신 분이나 막 노년에도 힘이 있고 이렇게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조금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데 비전이 갈렙의 주신 비전이잖아요.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그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고 자손들을 또 세워줘야 되고 유다를 완전히 견고하게 하면서 이제 유다가 중심이니까 그런 것을 자기만의 특별한 그 비전에는 편한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편한 것이 없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맞춤형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뭐 이렇게 즐기면서 편하게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갈렙도 그 못지않게 인내의 시간이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전은 편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편하지 않다. 맞춤형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가는 길은 막 진짜 그 모험의 길이고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진짜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 그 과정을 건너서 우리 지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편해 보이도 그 사람의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갈렙도 얼마나 그런 갈등이 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비전으로 갈등을 이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안전하게 가는 길에서 멈춥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어떻게 저도 생각하면 우리 애기 아빠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편하게 이제 저는 아이도 많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게 이렇게 그렇게 길을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편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실의 화초가 아니고 막 기적으로 막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비전이 그 꿈이 크면 클수록 더 축복하고 좋은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 쉽다. 막 이렇게 안전한 곳이 쉽다. 이것은 하나님 뜻은 안전한 안전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 어릴 때는 보호자였지만은 그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좁은 길 어려운 가시밭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벼랑 끝에서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아슬아슬한 그 벼랑 끝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이다. 저도 인디애나 존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그 믿음의 그 보석을 찾아가서 하는 그 반듯하게 된 사람은 인디애나 존스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막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런 걸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 삶이 그 다 모험의 삶입니다. 편한 것이 모험이라는 것은 편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래서 모든 모험에서 격리된 삶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 진짜 옛날에 우리 저기 누구지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 뛰어내리면은 거기가 가볍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죠. 우리는 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반드시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85세 노인에게 헤브론 같은 강한 산지를 도전하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곳에서 만족하라, 안주하라, 타협하라. 조금만 성공하면은 이제 어? 예, 그냥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뤘다 싶으면 그냥 안주하라, 타협하라, 만족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마귀 유혹을 끊어야 되고 그래서 갈렙의 신앙을 참 본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그 영웅들이 영웅이 된 것은 그들이 그 목숨 모든 모험 목숨 거는 모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경들이 영웅이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가져야 할 사람에게는 그 보물을 또 하나님 숨기시기 때문에 그 모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최고의 포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은 최고의 것이잖아요. 그 보물을 찾아 나서는 길에는 목숨 건 장애물이 반드시 많이 있다. 차단 방음막들이 짝짝짝짝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다 욕심과 탐욕에 먼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 않는 그런 짝퉁 신앙인들은 다 차단되고 탈락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과 이 안악자손과 흠산줄령의 그 헤브론 산지는 그것을 나를 맡기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못독의 안악자손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주시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 성경의 비유 해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열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지만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본문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기로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헤브론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갈렙은 다 알은 거죠. 거기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리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자리고 그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다.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열망했은 거예요.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45년 동안 열망한 자리예요. 갑자기 여기서 그냥 좀 험하니까 내가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참 요새 갈렙을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다시 한번 말하면 갈렙이 헤브론을 열망했잖아요. 패션 엄청난 그 열정을 하나님이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원을 주셔요. 어떤 것을 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뭔가 갑자기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소원이 생기고 자꾸 뭔가 열정을 주십니다. 꿈과 소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 열정을 열망한 이유는 에, 영의 눈으로 그 헤브론을 정탐한 그때부터 헤브론을 갈망했어요. 소망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첫 예배 장막을 거기다 세웠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만나 주신 것이고 또 뭐 그 무덤에 이삭과 리브가 뭐 사라 자기도 다 아브라함도 묻히고 모든 그 믿음의 조상 레아까지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묻힌 곳이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곳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갈렙은 아는 거예요. 갈렙에게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른 축복의 땅이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잖아요. 이미 그것은 갈렙의 소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예요. 갈렙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에게 그 땅 갈 수가 없고
지금은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분명히 우리가 나가면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그 계시로 눈을 열어서 영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가지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이 험한 헤브론을 공격할 수 있는 자는 자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45년 전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정탐한 그 순간부터 모든 백성은 우리를 어쩌고 저주의 땅이라고 막 그렇게 했지만 갈렙은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계속 그것을 소망하고 45년 동안 그 땅을 꿈을 이렇게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가슴에 각인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헤브론을 공격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 오는 자만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헤브론에 오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공급되고 그 믿음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은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갈렙이 예수님의 형상이고 갈렙과 그 아들 누구죠? 조카 온니엘, 첫 번째 온니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땅을 결국은 이 갈렙이 그 땅을 또 자기가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에 주고 그 레위인들에게 다 그 성읍을 주고 헤브론 땅을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또 다 이렇게 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상을 본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진짜 그렇게 힘든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우리에게 다 그 공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그것을 진짜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 연결됩니다.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쉬운 것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 나만의 헤브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역할이 다르고 갈렙의 역할이 다르고 또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온니엘의 역할이 다르고 악사의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갈렙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계속 내 종 갈렙은 벌써 계속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 갈렙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자손에게 주는 갈렙도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게 특별히 또 갈렙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네, 헤브론의 얘들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인의 성읍이란 뜻이잖아. 예.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입니다. 그래서 아낙과 아르바 다 거인 족속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훌륭한 것이 45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던 그 땅이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했겠지만 한 방에 다 물리쳤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사람들이야. 가장 진짜 뭐 거인들 가장 힘든 사람들이 거기 그 산지에 있었는데 갈렙이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또 그렇게 45년 그 땅에 한 방에 딱 다 끝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다른 지파는 연약한 지파인데도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하느라고 세상 복 받고 세상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걸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15장부터 벌써. 그래서 유다 지파가 쭉 이렇게 딱 나오고 6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지만 6절에 좀 보면은 그들의 남쪽 경계 염해 이스라엘은 남쪽이 굉장히 그 메마르고 네게브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네게브 지역 남쪽이 메마르고 안 좋다. 북쪽이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 위에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많은 호수도 있고 또 이쪽에 지중해로부터 또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도 되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그 농업지대는 북쪽이다.
그래서 쭉 이렇게 어디 경계를 쭉 말합니다. 이것이 다 이쪽 염회라는 거. 하나님은 사해라고 하지 않고 꼭 염회라고 하십니다. 염회. 염회 이게 우리는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하지만 이 염회에서도 또 소금을 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은 소금을 또 채취하잖아요. 요단 끝까지 요단 끝에. 근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그 지경을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니 벳 호글 베트는 집이라는 맛이잖아요. 베트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벳엘인데 벳은 집이나 호글라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거 여리고 남쪽에 10km 여리고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벳 아라바의 집이라는 거죠. 이게 아라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이것도 아까 그 거인 족속이라는 뜻인가 봐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의 보한의 돌에 이른다. 벳 아라바는 여리고 남쪽 5km라고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를 이루던 성읍이라고 합니다. 벳 아라바가 여기 거인의 족속이 산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한의 돌. 보안의 돌도 요거 다 지명이거든요. 벳아라바, 벳호글라, 보안의 돌. 여기서 뭐냐면은 요단강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밑 서쪽 이쪽 벳호글라의 서남쪽 4km 그쪽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인과 징조와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잘 잡으시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뜻을 못 알 때는 뜻을 알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하면 점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지고 확실해진다. 근데 내 생각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뭘 잘 모르겠다는 알 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아르바의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까 여기 나오죠. 아낙 자손이나 아르바 자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지명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조금 알 수가 있죠. 누가 사는지. 19절까지는 갈렙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여기는 아까 14장에서보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고 아낙의 세생이 또 점점 이렇게 3명이나 되네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 거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강력하겠죠. 이 자손들이 힘이 더 세잖아요. 부모는 나이가 많고 그래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내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이 갈렙이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에 보니 세벨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드빌에 이제 여기 제일 힘든 곳은 기럇 아르바는 갈렙이 했다면은 또 드빌을 또 친 건 누가 쳤냐면은 기럇 세벨을 쳐서 세베르나 드빌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것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악사와 언니엘의 사랑. 언니엘은 어릴 때부터 사촌이잖아요. 악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장이 명령해가지고 그걸 첨령하면 뭐지 사울이 참 그 다윗에게 자기 미가엘 누구예요? 이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사울의 딸을 준 것은 왜냐하면 그 대장이 어떤 것을 점령하고 나면 그 딸을 주는 것이 그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강한 어떤 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는 거 보상으로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니까 온니엘이 악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힘을 내서 그니스 아들 온니엘이 점령했습니다. 드빌은 온니엘이 점령했다. 그래서 아내를 주었다. 그래서 악사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출가할 때에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시키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예물로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복을 주소서 하는
그래서 이게 육적인 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육적인 영적인 그런 복.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왜 보고 내겝 땅은 이제 건조하고 메마른 땅 이렇게 좀 힘든 땅을 보내시는 거니까 뭔가 좀 살 수 있게 뭔가 해달라는 거죠. 보상을. 험한 험지로 보내니까 그 험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샘물을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샘물을 이 당시 지금 약간 이 이스라엘 중에는 샘을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샘을 막 뺐잖아요. 샘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샘이, 왜냐면 사람의 목숨이 먹고, 이 물이 없으니까 물 가진 사람이 최고고, 물이 지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수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생명수를 내려주잖아요. 성령은 물이라고 하고, 말씀도 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먹어야 사니까, 영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샘물 가장 좋은 것을 달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뭔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윗샘과 아랫샘은 드빌에 있는 샘을 그 드빌에 샘이 있으면 어쨌든 먹고 살 수가 이 샘을 차지하는 사람이 샘을 또 다 지킵니다. 군사로 지킨다거나 아무나 그 샘에 와서 못 먹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샘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샘이 있어야 뭔가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듯이 윗샘과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 저도 요새 물질을 도하고 있습니다. 좀 섬겨야지 또 전도도 되고 본이 되지. 너무나 밖에만 보면 본이 안 되잖아.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안 들어서 그리고 너무 물질이 쪼달리면은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영도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샘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 우리가 뭐 죽으면 신앙생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또 영적으로 풀어내면은 이게 온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은 이 온니엘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처부심으로 인해서 그 아내 악사를 구했잖아요. 그 아내라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되고 또 신부라는 것은 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렙의 뒤를 이어서 온니엘과 악사가 엄청난 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첫 번째 사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죠. 온니엘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온니엘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온니엘이 그 막 그 악한 영을 다 쳐부수고 드비를 쫓아내고 막 희생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악사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또그 다른 사람들을 많이 다 구하면서 뭘 받게 되냐. 교회, 주님의 신부,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신부로 우리를 취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악사를 취한 것이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취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하늘의 신랑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험지를 살아가잖아요. 네겝 땅을 살아가잖아요. 메마른 땅 이런 낮은 땅이란 뜻이거든. 네겝가 낮은 여기 이스라엘은 낮을수록 메마르고 건조하고 네겝 땅이라는 것은 네겝이란 뜻인데 그게 다시 정확하게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 땅의 지역이란 뜻인데 보통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윗생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사가 이게 기도하니까 줬잖아요. 하나님 또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을 정확하게 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개부터 험한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이렇게 쭉 유다 지파가 쭉 옵니다. 그다음에
13장에서 19절까지 윗셈과 아랫셈. 갈렙은 유다 지파에게 편입된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는데 이것은 혈통의 것이 아니겠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다. 14장 18절과 14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온전히 좇았다는 거 8절과 14장에 나옵니다. 8절과 14장 14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 충성하게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좇았다고 나오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딱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14절도 나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충성하고 온전히 좇았으면 원래는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이런 상급이 오지. 어떻게 하나님도 어떤 무작정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축복은 다 주시지만은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삶을 살아야지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계획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 옵니다. 갈렙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좀 있으면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아직 여호수아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사후에는 어떻게 해요? 갈렙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15장으로 다시 가면 13절에 지금 이게 몇 절인가 뭐예요? 15장이어야 되는데 민수기네요. 할렐루야 민수기네. 자, 여기 15장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음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헤브론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간 사람이 갈렙의 부친의 그 여분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도왔던 사람이 여분네고 갈렙의 아버지죠. 갈렙과 같이 했겠죠.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렇게 열심히 쫓았고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또 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본인이 또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다 합니다. 3단계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그 땅을 준다. 그 헤브론의 주인공은 갈렙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 사후에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 가나안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15장 16절에 이게 15장이 아닌가 보네요. 15장 16절에 아까도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이 3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드빌도 다 쫓아냈고 온니엘이 근데 아까 온니엘도 말씀드렸죠. 첫 사사가 사사기 이 사람이 1장 13절과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 네겝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겝 땅. 이거 온니엘 윗셋과 아랫셋 아까 똑같은 게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 딸이 출가할 때 악사가 아버지께서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 샘들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드빌에 있는 셈을 실제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네겝 땅 험난한 이 세상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했을 때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오지 가만히 있으라 주실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건 또 구해 주십니다. 저도 한 번도 구해보는 게 물질에 대해서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할 때 필요할 때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질은 어쨌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걸 생각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십니다. 자, 19절에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 복은 베라카,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구해야 됩니다.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거 있어야죠. 매일 남에게 손 벌리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소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구하면 큰일 났죠. 그것만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자, 이 당시에는 지금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의 주민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뭐야? 가장 그 중요한 또 도시잖아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 56절까지.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빚어지긴 결과에 따라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에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책임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뭐랄까, 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복선을. 여러분, 그런 복선이라는 거 알죠? 은근히 복선을 깔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점점 나빠지는 것 있잖아요. 사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어지게 될 결과의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미래에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적 요소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우리 지금 16절에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자손이 이제 그 장자니까, 유다 자손은 종교적인 영적인 장자라면 육적인 장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두 몫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게셀에 거주하는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 10절에 좀 게셀에 거주 16장인데 그냥 자기들 영달에 자기들 일만 했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가끔 다니고 그렇게 한 거죠. 뭐 이렇게 교회를 지금으로 봤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추구,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자기들 그냥 육적인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계속 바로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서쪽도 므낫세. 그래서 장자가 먼저 나온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 유다가 먼저 나오고 육적인 장자,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그 다음에 동쪽 므낫세가 17절에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15장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과 드비를 정복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우연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전,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할 때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45년 동안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갈렙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85세에 그 땅을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갈렙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험난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이라 알았고, 그 안악자손과 험난한 산지로 그 갈렙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놓은 것은 갈렙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갈렙을 위해서 이렇게 분깃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인내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 좇는 충성된 신앙,
하루하루 승리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순간 그 신앙을 본받아라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달렙처럼 우리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그 작은 갈렙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영주하심과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정소희 목사와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술라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